자기를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혜와 믿음을 누리면서 인생에 이유 없이 문제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그런 증인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레위기서 3장 1절에서 5절에 화목제의 희생 제물이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희생 제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가지고 있는 거 다 다르고요, 또 배움도 다 다르고요, 또 환경도 출신도 다 달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공평한 사람들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공평한 사람들이 됐어요.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배경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보다 많이 배웠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 완전 복음을 잘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요, 이 사람이나 저나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아멘. 그러면 그것이 진짜 나의 것이 되어지면 없을수록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없을수록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증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옆에 이 멋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옆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식이 제일 이쁘죠. 그죠? 우리 정 권사님에게는 누가 제일 이쁜가 봤더니 김용태 선생님이 제일 이쁘시더라고. 아니래요. 아니에요? 왜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보면요, 자기 자식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더라도 자기 자식이 가장 이뻐요. 그죠? 맞죠? 왜요? 자기 자식이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가장 이뻐하시기 때문에 주신 게 완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출신, 가진 거, 배경, 소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로 이미 모든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올바른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보다 지금 내 출신, 환경, 배경, 배움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 수준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출신, 내 배경, 그것 아무 상관없이 모든 문제 해결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전 재산은 복음입니다. 내 인생의 출신은 복음입니다. 내 인생의 배경은 복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세상 사람들의 말과 세상 사람들의 분위기 때문에 진짜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오늘 밤에 끝내시기 바랍니다. 내 출신, 내 배경, 내 배움, 내가 앞으로 뭐 이렇게 할 부분에 놓고 나는 이미 다 복음으로 다 모든 것을 받았다, 보장받았다. 여기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주어진 일에 놓고 하나씩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맞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입니다. 99도에 절대 안 끓어요. 물이 끓는 100도의 온도를 무슨 점이라냐? 임계점이라고 하죠. 절대 99도에 안 끓어요. 100도에 끓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99%의 믿음에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100%의 믿음. 근데 그 100%의 믿음이 뭔지 압니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겨자씨 한 만큼의 믿음만 가지고 있다. 그 말은 뭡니까? 조그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생명이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 살아있고 생명 있는 믿음, 그 근거가 어디입니까? 예수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하시는 응답을 주셔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세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인생에 상황과 배경, 소유 보지 마시고 복음으로 모든 걸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희생제물,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뭐랍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언약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진 사실을 기억하시고 현장의 이유를 모르고 인생에 문제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길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기 3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죠. 짐승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거 뭡니까?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 의식을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지를 하나님께서 먼저 알게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다 깨끗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키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라는 사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전가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그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보장하신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인생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냐가 다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느냐, 그 관계 때문에 여러분이 응답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문제도 허락하기도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참된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제로 드린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로 인해서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모든 세계교회 현장을 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세계교회 현장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건요,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예배가 무너지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는 인생은요,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인생은요, 다 회복이 되어져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아야 될 게 뭡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언약이 무엇이냐? 그게 내게 믿음으로 있느냐, 염려로 있느냐, 걱정으로 있느냐, 이 상태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있다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회복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양보하고 초월하고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교회 현장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유럽 교회 무너져가고 미국 교회 무너져가고 한국 교회도 무너져간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생각이 전부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과 명예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있지 말고 여러분 말씀 속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에서 무슨 일을 들을 때마다 말씀으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재밌는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 예빈이 예린이가 다니는 이제 EMS에 이번에 15명, 내년에 5세 반을 놓고 15명을 뽑는데 45명이 몰린 거예요. 그죠? 인기 폭발이죠. 그러니까 벌써 5살 아이들이 3대 1의 경쟁을 뚫어야 되는 거라. 근데 이제 45명 중에 15명이 됐는데 이 15명 아이들이 되고 나머지 30명은 떨어졌는데 30명 떨어진 아이들을 보니까 이미 오빠나 누나나 형들이 EMS에 다니고 있는데 동생들이 떨어진 거예요. 동생들이 싹 다 떨어진 거라.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알아눕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제 이게 이상하다 막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 류 목사님 손자는 들어온다고 했는데 들어왔네. 근데 유 목사님 손자는 붙었네. 이거 뭐냐, 다락방의 카스트 제도 아니냐? 뒤에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는 아이들만, 손자들만 다 들어간 거 아니냐? 말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싹 들으면서요, 오늘 그랬어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아멘.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핍박이 오고 우리는 자꾸 환난이 오면 그 핍박과 환난이 모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핍박과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 때문에 아시아와 모든 곳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증거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흩으신 건 그 아이들 통해서 모든 곳에 복음 증거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냐? 부모님들이 그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상태가 이상한 거 아니냐? 지금 부모님들이 울고 엄마들이 울고 막 힘들고 그 사람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현장에서 보면 무슨 상황이 일어나면 전부 여기요. 나, 육신, 성공.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아니요 여러분, 잘 되는 건 말씀이 성취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서울대 가면 잘 됩니까? 서울대 들어가면 잘 되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이 성취가 되는 자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요 사람들이요 이상한 기준 가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뒤에서 밀어주면 잘 됩니까? 아니요. 말씀이 성취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이 환경적인 것들 생각하죠. 우리 수협에 오신 분들은 인생에 잘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 중심이 오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절대 다른 사람 살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차지할 수도 없고 세상에 휘둘려 가지고 세상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심부름하다가 인생 마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어떤 시작인지 압니까? 영원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서 영원한 행복이 있지만 육신 때문에 속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육신에 대한 슬픔, 눈물 다 곡하는 거 없다고 그랬어요. 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행복해한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죠.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영원한 멸망의 시작이시지만 우리의 믿는 자들의 죽음은 영원한 행복, 기쁨의 진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사실 때 눈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참 눈이 좋은 게 또 좋을 때도 있는데 나쁠 때도 있더라고요. 집에서요 제가 눈이 그 라식 수술, 스마일 라식 수술해가지고 1.8이거든요. 그래서 다 보여. 여러분 이제 얼굴에 뭐가 있는지 다 보여요, 제 눈에는. 그래서 집에 있으니까 저는 바닥에 뭐가 떨어져서 이게 묻었구나 다 보여요. 아, 여기 문틈 사이에 먼지까지 보여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 같이 사는 분에게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더 집안이 더럽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이 시달리는 거라. 그죠? 귀신 보이는 사람이 시달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보는 눈이 없으면 시달리게 돼요. 왜? 그 가지고 있는 눈으로 나를 괴롭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결벽증 있는 사람들이 왜 결벽증입니까? 먼지가 보이는 거라.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자기 눈엔 보이는 거야. 여러분 인생이 세상 사람들의 눈과 같은 눈을 뜨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의 눈을 뜨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걸 복음으로 봐야 돼요. 복음으로. 문제 오면 어떡하냐, 핍박이 오면 힘들다, 어렵다, 환란이 오면 이럴 수 있냐, 그게 아닙니다. 문제 오면 응답이다. 핍박이 오면 축복이다. 환란이 오면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있다. 이 믿음이 회복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응답이다. 핍박은 축복이다. 환란은 절대 응답이다. 아멘.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문제가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 축복, 절대 시스템 이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눈이 바뀌셔야 됩니다. 전 세계 교회 현장에 왜 무너져 갑니까? 휩쓸리는 거예요. 세상의 분위기에. 세상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런 문화가 교회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생각을 근거로 해서 딱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번에도 재직 세미나 갔는데 얘기해 주시길, 그렇지.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민주주의죠. 민주공화국. 그죠? 국민에 의한 나라요. 국민의 결정에 의하여 가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잖아요. 여러분, 나라는 그래요. 나라는, 국가는.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교회는 왕정 정치예요. 왕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의견을 내요. 내 의견이 안 통과되면 독선이다, 독재다, 목사님이 독재한다. 상처 가진 사람이 선택하는 단어가 독선과 독재입니다.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이상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에? 목사님이 이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해서 누구에게 상소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상소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다루시거나 하나님께서 목사님 다루시는 목사님이 안 바뀌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어떻게 합니까? 컬링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합니까? 소천이라 합니다. 그죠? 교회에 목사님이 이상하면 사람 찾아가고 세상 법 앞에서 목사님에게 법을 가지고 걷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지금 세상의 삶이 민주주의다 보니까 그 사상을 가지고 그 분위기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망쳐버리는 거라. 아니, 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고 말씀 앞에서 판단받아야지. 사람 찾아가고 욕하고 헐뜯고 안 되니까 이 가슴에 있는 게 안 풀어지니까 세상 법에 상소해가지고 법원에 교회 문제가 가장 많아. 하나님이 그 교회 그 모든 사람들 싹 다 어떻게 하십니까? 저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겪었지 않습니까? 인천중앙교회에서 나올 때 싸워서 나왔잖아요. 목사님 어렵게 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알아요. 목사님이 이상하면 성도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 얼마나 교만한 게 교회에 딱 들어옵니까? 누가 넣어다 주는 걸까요? 사단이 가라지 뿌리는 거라요.
이번에 정동원 목사님 월요일 날 오셔가지고 우리 대학 청년 애들 만나가지고 생각 얘기하면서 생각이 싹 올란다. 불신앙적인 생각이 올란다. 두더지 게임 해라. 두더지 게임. 여러분 두더지 게임 해보셨죠? 딱 동전을 넣습니다. 나옵니다. 망치를 가지고 후려잡는 거죠. 우리는 어떤 망치로 후려잡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전부 자기 생각, 세상 분위기가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회복하시고 교회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하나가 안 돼요. 교회 하나 안 되니까 전부 어떻게 합니까? 지역의 후대와 가정이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세계교회 현장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 불신자 6가지 상태가 팽배합니다. 팽배.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학으로 과학으로 증명하는 이전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은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시달리는 자들, 여기에 빠져있는 세계교회 현장에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교회 현장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 3가지가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12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교회를 회복해야겠죠. 그래서 결론, 여러분 화목제라는 건 모든 걸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첫 번째 회복하세요. 이게 회복되어지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누가 역사하시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현장을 다스리시죠.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오늘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후대가, 내 자녀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죠. 여러분이 이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행복한 기도인지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놓고 주신 임마누엘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 임마누엘을 날마다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임마누엘의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것에도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뭐 하면 되니까 요즘 이렇게 작은 그 슈퍼들, 마트들이 없어져 가잖아요. 대형 마트가 막 다 들어서고 하니까 막 어려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자를 보내실 거예요. 내가 진짜 제자라면, 내가 진짜 복음 가진 자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수많은 제자를 붙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도 속지 마시고 진짜 복음인가, 내가 진짜 복음인가 이거를 확인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인생의 근본 문제를 살리는 화목제를 통하여 언약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이유를 모르고 불행하고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인생의 문제를 겪는 자들에게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언약을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시오며 열매 맺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